아니, 낚이는커녕 더 심해지니 이게 웬일이야. 그것 봐, 괜히 이곳에 오자고 한 거 아니야? 다른 관광도시나 여행하자고 했잖아. 아이고, 나 좀 살려줘. 정말 죽겠어. 나는 한밤중 호텔 방 안에서 아내에게 심하게 불평하며 어린아이 보채듯이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밤새 한잠 못 자고 열은 펄펄 끓어오르고 눈은 시뻘겋게 충혈이 되어 재채기에 콧물을 쉴 새 없이 쏟아내고 있었다. 작년 6월 어느 날 루르드 성지 순례를 끝내고 기적수에 얼굴을 적시면서 알레르기 고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드렸던 바로 그날 밤이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병이 나를 유독 고통스럽게 하며 사지로 몰아넣고 있었다. 그동안 이렇게까지 심하게 알아본 적이 없었던 나는 이곳으로 오자고 우겼던 아내에게 심하게 불평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 모른다. 약 20여 년 전부터 매년 봄 여름만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 나를 괴롭혔던 햇볕과 먼지 알레르기는 먼지가 조금만 있는 곳에 가거나 여름철 햇볕을 받고 땀을 조금만 흘려도 심한 재채기에 눈물, 콧물을 정신없이 쏟아내며 밤에는 입천정이 부어오르고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콧물을 쏟아내게 했던 고질병이었다. 그간 온갖 치료법을 다 동원하고 해외 출장 때마다 세상에서 알레르기에 좋다는 약은 거의 다 사먹어 보았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1999년 6월 나는 그때까지 대기업의 간부로 근무하며 가정적으로 별 아쉬움 없이 행복하게 생활해왔다. 유아 세례를 받고 대대로 믿음이 충실한 가톨릭 집안에서 초등학교 시절 복사 활동도 했지만 커가면서 성서 읽는 일이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깊이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고 기도 생활에도 게으른 나였다. 그저 겨우 형식적인 신앙생활과 내 잘난 덕에 살아간다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부족한 것 없고 언제나 자신만만해 있던 나는 주님께서 어떻게 부르시든지 그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았다. 주일 미사에나 겨우 참여하고 다른 교회 활동은 남의 일처럼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그러던 내가 IMF 경제 한파로 회사가 부도가 나고 실직했다. 오랜만에 본의 아니게 자유시간을 누리게 되었다. 머리도 식힐 겸 그간 내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한 아내와 함께 모처럼 유럽 여행을 다녀올 계획으로 부풀어 있었다. 노르웨이,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지를 돌며 그래 우리 모든 걱정 털어버리고 여행하면서 새로운 인생 설계나 하자 계획을 짜는 중에 아내는 굳이 루르드 성지를 여행 일정에 포함시키자고 졸라댔다. 사실 성지를 순례한다는 일은 유명 관광지 여행과는 달리 교통도 불편하고 또 지루하고 따분하게 여겨졌던 터라 마음이 썩 내키지 않았지만 아내의 간곡한 권유에 따라 마지못해 루르드 일정을 포함시켰다. 파리에서 밤 열차편으로 10여 시간을 달려가는 동안에도 나는 괜히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만 계속 들었다. 루르드에서의 미사와 순례 행사는 피곤함과 지루함 때문에 건성으로 참여하였다. 하지만 아내의 등살에 못 이겨 모든 의식에 빠짐없이 끝까지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그곳은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환자들이 기적수를 통한 치유를 기원하며 모여드는 성지였다. 여보, 이왕 이곳까지 왔으니 동굴 입구에 계신 성모님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 한번 드려봐요. 라고 아내가 말했다. 나는 솔직히 반신반의하며 그래도 기적수의 얼굴을 적시며 성모님께 기도드렸다. 자애로우신 성모님, 저의 이 고질병을 낫게 해주실 수는 없으실까요? 어떻게 그런 기도를 드렸는지 나 스스로에게 부끄러웠다. 각종 순례 행사에 아내를 따라다니며 계속 투덜투덜 불평만 늘어놓았던 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날 밤 낫기는커녕 오히려 이제까지보다도 더 심한 고열과 재채기, 눈물, 콧물 쏟기로 밤을 거의 꼬박 지새운 나는 완전 기진맥진해 있어 다음 여행지로 떠날 기력조차 없었다. 그리곤 걱정부터 앞섰다. 어휴, 조금 후 햇볕에 나가면 또다시 재채기와 콧물을 쏟을 텐데 어쩌나. 우리는 이런 걱정을 하며 주섬주섬 짐을 꾸리고 다음 목적지로 떠났다.
그때까지도 나는 계속 아내에게 짜증만 내고 있었다. 여보, 당신 재채기 안 하네요? 응? 그러고 보니 지금 오후인데 웬일이지? 내가 지금 재채기를 않고 있다니. 우리는 그날 오후에 서로를 쳐다보며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글쎄 어쩌다가 하루는 건너뛰는 거겠지. 저도 양심이 있겠지. 어젯밤 나를 그렇게 괴롭혔으면 오늘 하루야 봐주지 않겠어? 우리는 이렇게 어쩌다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로만 가볍게 생각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고 그토록 나를 괴롭혔던 알레르기 증상이 그날 이후 지금까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것은 분명 성모님께서 내려주신 치유의 은총이시다. 여행을 끝나고 돌아와서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 은총을 어떻게 감사해야 하나. 그러던 작년 7월 초 우연히 수원교구청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다. 마침 우리 집에 오신 손님이 그곳까지 안내를 부탁드려 단순히 운전기사로 가게 된 것이다. 그때 수원교구청 건물 출입구 복도에 전시되어 있던 성서필사 노트 몇 권이 내 눈에 들어왔다. 너무도 정성 들여 쓴 그곳의 성서필사를 본 순간 나도 모르게 그래 이것이구나. 내가 오늘부터 해야 할 일이 하며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당장에 필사본 노트 2권을 사와서 그날부터 신약성서 마테오복음부터 쓰기 시작했다. 비록 나의 작은 정성이지만 나에게 주신 치유의 은총을 성서 필사를 통해 하느님과 성모님께 감사드려야겠다는 생각에서였다. 성서를 읽고 써내려가며 나는 이제까지 느껴보지 못한 사랑과 희생의 의미를 아주 조금씩이나마 인식하게 되었고 또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지를 마음속으로 묵상하게 되었다. 실로 거의 50여 년 가까이 성당에 다니면서도 아직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말씀의 진리를 성서 필사를 하면서 조금씩 느끼게 되었다. 나는 성서의 말씀을 조금이나마 직접 실천하고자 최근 레지오에 입단을 하게 되었고 성모님 군대의 일원으로서 성모님의 겸손을 본받아 봉사하는 자세를 갖고 생활하기로 다짐했다. 나는 이제 신약 성서 필사를 거의 마무리해 가고 있지만 앞으로도 2번, 3번 더 써내려 가려 한다. 그래서 우리 둘째 딸, 셋째 딸에게도 아빠가 직접 쓴 성서를 한 권씩 물려주려 한다. 바오로 사도의 초기교회 발전에 공헌한 것에 그동안 단편적으로는 조금 알고 있었지만 성서를 쓰는 동안 특히 그분이 어떻게 직접 뵙지도 못한 예수님께 그토록 크나큰 믿음과 애정을 가질 수 있었으며 또 어떻게 그런 열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널리 전도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에 깊은 감복을 받았다. 그것이 현세 우리에게 주시는 표상이자 우리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한다. 나는 그동안 성서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의미를 그저 호기심 정도로밖에 깨닫지 못했었다. 가파르나움에서 중풍 환자를 고쳐주시고 로마 백인대장의 하인도 고쳐주셨으며 시몬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주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다시 살아나게 해주신 그 기적의 진정한 의미를 성서를 읽어가는 동안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되었다. 주님의 기적은 세속적인 권능의 표상이 아니며 그것은 전능하신 하느님을 따르라는 주님의 뜻에 따라 생활하라는, 그렇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이다. 나는 오늘도 써내려간다. 그리고 기도드린다. 오 인자하신 성모님, 저에게 치유의 은총과 깨우침의 큰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리옵니다. 저는 앞으로 성서에 기록된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하렵니다. 저를 도와주옵소서. 아멘.